우리 서로 지난주에 1박 2일 한 게 벌써 몇 달 된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 너무도 좋았다는 거죠.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봅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 단이 할머니보다는 D 할머니가 붙는 것보다는 윤나경 성도가 낫겠죠.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김경일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의 첫째 딸 은율이가 이제 13일 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구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뭐 여기 뭐 떡 사주고 막 이름 부담스러울까 봐 그렇죠? 나중에 사주시고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달력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가실 때 달력 또 가져가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온 거를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할 천국 복음. 제목이 좀 달라졌죠?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첫 번째 믿어지는가 있는가 믿어지나 원하나 그것에 대한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성경이 아무리 대단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전능하고 그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놔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더라고요.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돼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의 지배 아래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구별된 삶인데 교회는 다니고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그냥 생활은 안 바뀌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렇고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여전히 내 기분 감정대로 그냥 살아가면서도 천국 갈 거라는 막연한 교리에 속아 살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도 그건 여러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생과 나와 무슨 이 일들이 영생과 비추어 봐서 무슨 이것이 영생에 도움이 되나를 계속 적용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나요? 예, 있는지 이제 밑에 성경에 나와요. 이제 찾아드리려고 그래요. 이제는 천국이 믿어지는가? 이건 이제 찾아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카살표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다 앞에 거는 다 되는데 그러면 원하냐 이게 선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원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본보기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노아 때처럼 똑같아. 생활 상황들이 200만 명 중에 몇 명밖에는 없었다? 2명. 그 2명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안식처에 대한 생각에 2명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뭐가 달랐다? 생각이 틀렸고 삶이 틀렸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게 믿어져야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뭔가 내가 가려고 그러고 열매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소망이 없으면 뭐 주시든지 말든지 뭐 아무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성경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 원리를 이번 기회에 정말 이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 지금까지 종교적 실체 안에서는 천국을 하우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우스를 주려고 하는 것이야. 뭘 주려고 그래요? 홈.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요. 세상 게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에 속한 그것들을 버리고 간다라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나에게 내 생활에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다.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이거 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 주보 보니까 장로님이 성경을 20독 했어요. 권사님 15독. 이걸 아예 그냥 주보에 실어놨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런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어떻고 뭐 이거 지식이 없고 전혀 몰라. 오늘 처음 와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전달받을 때, 이 말씀대로가 맞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대로 믿고 가야지라는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내게는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그대로는 하나도 살지 않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왔죠? 말세에는. 교회는 다니고 설교는 듣고 뭐 하는데 여전히 돈 사랑하고 여전히 돈이 최고인 거 생각하고 여전히 말씀대로는 살려는 생각은 없고 강팍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회 안에 실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적용된다라는 건 그 내용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도 생활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뭐일 뿐이다. 바리새인일 뿐이고 내게는 영생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본질에 말하는 천국의 의미,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종교적인 구원론에 빠지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종교적인 복음은 교회만 다니면 이렇게 거의 아예 조금 심한 이단은 구원의 날짜가 알아야 또 심한 이단은 안식일을 지켜야 조건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천국 복음의 개념, 그 홈이라는 개념, 창조주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고 뜻하셨던 그것에 같이 동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밑에 바로 보세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은 천국을 뭐로 생각해요? 낙원이라는 뜻이 원래 유토피아라는 뜻은 맞아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개념의 유토피아는 내가 마음껏 내 이상,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세속 이것들을 거기 가면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이상향을 찾아서 소위 말하는 옛날의 서부 시대에 엘도라도를 찾아가는 것처럼 거기 가서 그 금을 찾으면 뭔가 이런 개념의 막연한 천국이다 보니까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바뀔 수가 없어요. 욕심 그대로니까. 그 천국 하늘나라 시민권자 천국 백성은 이런 삶의 열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노아 시대의 노아와 노아의 가정 8식구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순종했는데 그들은 다 불순종했는데 이들은 달랐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 목적이 아니면 굳이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지죠? 그러면 이왕 믿을 거고 이왕 믿어진다라면 성경대로 믿으세요. 내 기분대로 믿지 말고 내 머리에 얄팍한 지식과 이론대로 믿지 말고 내 감정대로 믿지 말고 그를 목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걸 기록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그냥 관념적으로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 막 떠드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대로 제대로 내가 믿어야지, 말씀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지. 여러분 부동산 계약서나 아파트 계약서나 이런 계약서 꼼꼼히 읽어봐요. 요즘에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글씨가 적어도 확대해서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이 달려있는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하냐는 거죠. 내 기분과 내 지식과 내 이론대로 믿지 말고 뭐대로 믿어라.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동의를 하란 말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죽으면 갈 거라는 막연했던 천국이 종교적 믿음 더 볼게요. 그리고 보상심리.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담배도 안 피고 놀러 간 것도 안 놀고 이걸로는 천국 개념이 그건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뭔만 제가 그동안 많이 이건 설명드렸죠. 막연한 보상심리.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뜻대로 가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비참해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뭔가 불쌍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과 탐심이 제거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건데 그 뜻이에요. 당당하게 살으라는 거지. 그때 가서 뭔가 보상을 줄 거니까 여기서 내가 조금 소위 말해서 일주일 있다가 생일잔치니까 6일 동안 내가 좀 배를 좀 골지, 이 개념이 아니다. 근데 아니, 종교적인 개념은 이 개념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도 먹으세요. 누가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큼. 근데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맨날 부족해. 돈이 맨날 필요한 것 같아. 거기에 속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에 대한 다스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누가 비교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더 가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궁상 맞아야 될 것 같고, 비참하게 남들 보기에 뭔가 찌질하고, 남들 보기에 뭔가 모자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다 돈도 벌 능력 다 있지만, 그 길을 배설물로 버리고 선택해 가지 않는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걸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사람이 이게 뭔가 이 부분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천국 복음에 소유했다라는 그 의미가. 그리고 종교적인, 그래서 단순히 지옥을 면하기 위한 막연한 보험처럼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첫째는 현세적이고 기복적이에요. 교회 나가서 뭘 바치고 교회 나가서 뭘 하면 이 땅에서 뭐 할 거다. 잘 될 거라는 첫 번째 이유가, 종교적인 믿음은 그거고, 두 번째는 또 뭘 들어놓는 거다? 내세에 대한 보험과 같은 거다. 죽어도 천국 가야지. 이 개념으로는요,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우리 속에서 이게 엎어져야 돼요. 싹 다 엎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그 소망과 같이, 우리 수없이 얘기하지만 온유가 학교 끝나면 당장 어디로 오는 거? 집으로 오는 마음의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 마음의 평강과 자기 위로와 이걸로 종교심으로 어디에 다나요? 교회는 나가요. 그건 육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죽으면 갈 거라는 막연했던 천국이 점점점 더 뭐 해줘야 된다? 선명해져야 되고, 현실적인 것이 해야 되고, 현재 진행으로 뭐 해야 된다? 와 닿아야 된다. 마르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죽으면 그때 부활, 이걸 얘기하시잖아. 예수님은 그걸 믿으면이라는 그 믿으면 바로 첫째 부활의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때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원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 그것이 동시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올 때 뭘 포기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머리와 관념과 이론으로는 안 돼요. 그 일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때 미천이 드러나는 것이죠. 앞으로도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속 미천이 드러나도록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솔직히 내 미천이 그렇다면 이거밖에 안 돼요, 내 미천이요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척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들인 거예요. 자, 창조주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향하여 그 뜻에 대하여 동의하여 사랑을 깨달아야 끝까지 갈 수 있다. 밑에 육신의 부모가 왜 일평생 하우스, 멋있는 집, 정원이 딸린 거, 물고기가 있고, 넓은 마당, 왜 마련하려고 하느냐 하면,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과 함께 할 뭐를 이루기 위해서? 홈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홈이 없는데 하우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창조주 아버지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의 뜻이.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홈보다
우리의 이상에 맞는 유토피아라는 하우스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발 믿음의 현주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포커스가 천국 복음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옆에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과 구원으로, 성경이라는 건 영생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뭐다? 안내서이다. 그래, 성경을 외우고 쓰고 가르치고 어떤 거 충만해도, 성경의 지식으로 충만해도 뭐 하지 못하면, 영생하지 못하면 성경의 지식이, 성경을 아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이 영생하지 못한다라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한다고 한다라면, 그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 것이고, 차라리 소위 짐승, 성경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건 짐승만도 못한 인생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좀 충격을 가지셔야 되고,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한, 내 존재 이유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의 그것을 가지고 생각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절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삶에 대해서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때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작정기도, 40일 철야, 다 그 내용이 내세에 대한 거고 하늘에 대한 거고 영에 대한 거예요.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설문조사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영에 속한 것들을 구할래야 구할 게 없어. 뭘 알아야 구하지. 맨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현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그것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 하늘나라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사단이 뺏어가는, 그거 주거든요. 던져주거든요. 다, 그리고 싹 유괴해 가거든요. 근데 지금 봤더니 이렇게 구할 게 많아. 천국 열쇠를 써야 될 게 너무도 많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도 많아요. 그게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계속 저 사람 40일 작정 기도하고 전도 하고 했더니 남편이 승진했대, 자식이 좋은 대학 갔대. 간증해요, 안 해요? 그 영생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속이는 건지를 몰라요. 속이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영생하고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주셨어도 40년 동안 광약교회 성도들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에 속한 응답?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걸 다 받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못 들어가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왜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은 왜 초점을 맞추지 못하냐는 거죠. 다 어디를 다 돌아다녀 보세요. 다 비슷한 내용들이지. 현세에서 뭔가 좀 되고 즐거우면 간쓸게 다 빼갖고 주를 위해서 뼈를 묻을 것 같고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할게요 이럴 것 같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만 내 마음에 것이 없으면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의 현주소를 잡고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또 믿고 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 목적이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그것에 초점을 두어라. 성경에 봤더니 돈 버는 방법이 나와. 성경에 봤더니 부자 되는 법이 나오네. 성경에 봤더니 무슨 학습법이 나오네. 이딴 거는 여러분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이건 다 사단이 다 미끼인 거예요. 그게 영생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보세요. 디모데오 보면 네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은 뭐에 대한 거다? 구원에 대한 길이다. 누구로 말미암은? 예수님.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교회들이 계속 전도만 강조하고 계속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만 하고 계속 행사하기 바빠요, 여러분.
내 속의 믿음의 실체를 바라볼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냥 있는 것처럼 그냥 어울려서 막 가다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니. 이게 사단의 최고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악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성경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자세히. 나경 성도님 지식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듣는 말씀의 내용만이라도 일단 잘 확인하시고 가면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예. 여러분, 내비, 그러면 그 주변의 길을 다 알아야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내비가 인도해주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 옆에 것까지 막 다 외우려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것인지 아셔야 되죠. 자, 에베소 1장 3절을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뭐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왜 드려야 돼요? 응답받았으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한없는 찬양, 끝없는 감사, 끝없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밑에 이것 때문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베풀어 주시려고 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주시려고 한 것인데 그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속에서 그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천지를 창조하기 그 이전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천지를 창조하게 된 그래 천지 창조 속에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적용이 돼야죠. 천지를 창조한 것과 나랑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그것을 보자는 거죠. 내게 적용하는 것들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 세상 사람, 거룩한 사람, 누구 닮은 사람? 하늘나라 누구? 하늘나라 시민권자.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틀리도록 누구를 닮은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님. 세상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의 양육을 위해서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분명해져야 돼요. 자, 볼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분의 뭐에 쌓여 있는 거다? 사랑에 쌓여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적용되지 못하면 왜 나는 한쪽 팔이 없게 태어났어요?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다 죽어서 고아로가 됐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니까. 뭔 말인지 알죠? 천국복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뜻, 나를 사람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생명으로 있게 하신 그 존재 이유가 우리를 뭐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쌓여있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이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길을 가게 하신 그 자체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부터 생각하니까? 태어난 언제요? 이유부터만 자꾸 생각하니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 왜 나는 미국에 있어는 미국엔 거지도 영어를 한다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영어 학원을 다니게 하고 뭐 이로저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부잣집에 대재벌집에 태어나면 그 자식들은 원망할 게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그것처럼 이 창세 전에 아버지의 뜻, 우리를 향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에 대한 의미가 별게 없고 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좀 하면 돈도 좀 주시고 명예도 좀 주시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지 이러는 거예요. 썩어 불타 없어질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지의 것이 없는 거죠. 사랑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뭐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에 가셨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람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꼭 두 팔이 있어야만 돼요? 팔이 하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태어났더니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다 빼앗겨갖고 모세 같은 경우 다니엘이 나라가 없네. 자기 나라가 없어. 자기 민족이 없네. 영생하는 데는 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니까. 이 개념을 아주셔야 돼요. 이 스토리가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적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창조주 아버지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천국복음의 가장 큰 뼈대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져요.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충만해도. 그러니까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 무슨 육? 무슨 육?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할게요. 무슨 육? 양육일 수밖에 없다. 다른 뭐 주세요 마세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요. 누구를 닮아가는? 창조주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누군께만이죠. 그죠? 예.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이라는 한 지체라는 건 여러분 누구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다른 얘기 하나. 누구 얘기밖에 없었어요? 1박 2일 캠프 갔더니 어쩌다 1년 만에 만났는데 반갑잖아요. 예. 다른 얘기 하던가요? 정치 얘기 하던가요? 교회에서? 뭐 누구 땅 샀다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 언제 모여서 합숙했나요 우리가? 그 얘기하자고? 따로 훈련받은 적이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연결되어 예수님께 양육을 받았더니 천국 복음 안에 있었더니 모여서 할 얘기가 무슨 얘기밖에 없더라. 예수님 얘기밖에. 그게 교회예요. 누가 뭐를 얼만큼 했어요. 누가 뭐 어떤 걸 받았어요. 이런 얘기는 교회에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볼게요. 굳이 자랑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 그래 서로 맞장구 쳐.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런데 이런 거. 예. 그래서 천국은 또 구원, 영생, 이거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미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처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예수님과 뭐 되는 거다? 한 가족 됩니다. 여기까지를 알아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죠. 볼게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안식처에서. 때가 차면 천지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이란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더 큰 거는 영원히 함께 안식처에서 한 가족으로 누릴 일들을 예수님은 계획하셔서 뭘 창조하신 거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용도가 이거이시다. 그래서 밑에 달아놨죠. 창조 후 7일째 안식하신 것, 또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뜻이 뭐냐면 한 가족으로 안식처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고 기뻐하셨다라는 거고, 이걸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거든요. 이 예수님을 응답받을 때, 기도할 때, 내 아쉬울 때만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지, 평상시에 이런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더 선명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행사하기 바쁘기 때문에.
자, 볼게요. 12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 또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뭐인 것? 아버지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른 세상의 응답이 아니라 이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에서 천국 복음은 한 가족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에 믿고 동참해야 되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 함께 하기 위함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처음에는 하우스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봤더니 뭐를 원하시는 거였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창세전에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뭐 하신 거다? 창조하신 거다. 그 창조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니까 창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창조된 일이에요. 예.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와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어디에서? 안식처에서 한 가족으로, 이 얘기죠. 이걸 목적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서 이 창조의 내용대로 지금 이 세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없다? 있다. 바로 밑에 보세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합니다? 압니다. 믿음으로. 왜 단풍이 있는지, 왜 때가 되면 곡식이 무르익는지, 왜 참새가 날아나고 짹짹짹짹 거리는지, 왜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봤더니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기 위한 천국 복음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존재하는데 누구만 모른다. 그 천국 복음의 가장 중심이 누군데? 누구를 위한 건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건데 자연 만물은 다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버티고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있어요. 언제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녀로서의 모든 양육의 모든 것이 끝날,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만 맨날 코가 이만큼 빠져서 왜 응답을 안 주세요? 맨날 땅에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세상에 좀 잘 풀리고 그러면 믿음이 대단한 거고, 뭔가 아니면 저주받은 거라고 착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볼게요.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우리 믿음으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조차 내세가 믿어지고 천국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조차도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고통과 고난에서 노여나기 위해서 신음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육받는 것이 이런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왜 이걸 주신다 그랬어요? 왜 죽지도 않고 주고 왜 병 걸리지 않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두셨습니다. 그들은 그 아들, 누구요? 예수님,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대가족 아니라는 건 세 번역에는 대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의 버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게 와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가족, 이게 현대어 성경이 하여튼 뭐 그래요. 그거야 뭐가 됐든. 그래서 모든 믿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가족이 되게 할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은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한 가족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거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와 한 가족이 되게 한다는 거죠. 예.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30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당신에게 나오도록 뭐 하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뭐 없다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너희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속자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고,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가 뭐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잡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무엇을 주신 거다?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옛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지니게 하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와,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육받아야 될 것, 고난의 목적, 창조된 이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양육되어야 될 내용은, 결론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천국 백성.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목요일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40세가 될 때까지 세상의 능력이 출중했어요. 엄청나게 출중했어요. 최고의 문명 안에서 공부도 더 열심히 했걸랑요. 지식도 많고 말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웅변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걸 싹 어떻게 됐어요? 그 출중했던 것을 싹 다 하나도 없이 완전히 세상으로는 바보가 됐지만, 그가 가진 것이 뭐가 있었어요? 지면에서 누구만큼?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 이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내가 양육받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는 거고, 그걸 닮아야 우리의 맏형이시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같은 가족으로 대가족을 이룰 수 있어지는 건데, 교회는 여기에 초점이 없어요. 종교적인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실적을 드러내느냐지, 내 속사람이 예수님다워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러니까 그게 돼야 뭐가 통해요? 대화가 통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과 뭐 이런 걸로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천국 얘기가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죠. 하나도 안 통하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 위에 보시란 말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양육을 하는데 인내하고 다 양육하고, 그런데 원래 이 말씀 그 위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상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늘나라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천지를 지금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조차도 그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가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마지막 밑부분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 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이 우리 전 인생의 과정의 최고의 마지막 포커스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떼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건 뭐다? 이를 거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열매일 수밖에 없고, 성경의 열매일 수밖에 없고, 교회는 이것을 양육받는 장소인 것이에요. 교회는 일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키우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그것을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가 부는 것처럼? 태풍이 아니라 뭐가 부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있기는 있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는지 못 찾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성령의 역사에 엄청난 영적인 팁인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싹 빼놓고 막 들고 뛰고 뭐 이런 걸 자꾸 성령의 역사로 하니까 사단이 갖고 놀기가 너무도 좋은 거예요. 너무도 좋은 거예요, 사단이요. 예, 그게 충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 충만하면 누구처럼? 모세처럼. 예, 온유를 자랑해요, 안 자랑해요? 은영 집사는 자랑해야겠지. 얘가 우리 온유예요. 오늘 못 왔지만. 그건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자랑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히 성령의 역사인지 거짓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 내 속사람과 나의 어떤 마음의 변화, 내 것들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화되어지고 내 인격이, 내 마음이 긍휼이 넘치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내가 뭐 월급이 많이 달라지지 않고 수입이 많이 달라지지 않아도 이상하게 자꾸 감사가 나와.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얼마만큼 많이 벌면 감사가 계속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내가 진짜 정과 욕심과 탐심,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의 능력이 있어야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일상적인 평범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사의 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또 나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에게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래서 바닷물이 어디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정해놓으시고 해놓으신, 통치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하나님이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로서 발견하게 하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이 살 구역을 정하시고 모든 생명의 것들을 다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을 창조주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가게 하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것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뭐다? 소생이다. 그분의 자녀다. 그분이 우리의 뭐다? 아버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나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뭐로 여기지 말라. 우상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뭐라고 돼 있어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종교의 신으로, 이 땅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내 만족을 채워주는 비나이다 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로 여겨라? 아버지로 여겨라.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실 그분의 뜻에 맞추어 자녀로서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지금도 우리의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간섭하고 계세요? 안 했어요?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창조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자라나서 성장해서 이게 이제 서로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관계가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정과 욕심이 있으면 그것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자꾸 만나려고 그럴까요? 종교의 신으로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그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로 자꾸 만나고 인격적으로 해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한 가족으로서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겠죠. 세상에 속한 건 점점점 흥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 원리를 좀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적용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돼요?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주어진 거구나. 이게 되어져야 완전히 모든 게 틀려져요. 이게 영의 눈이 떠져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꽂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아무리 내가 따지고 해봤자 참 저 사람 저렇게 맨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이 아닌데, 할 환경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천국 복음의 계획 안에서 벌써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 받은 자들이요? 뭐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이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이 복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 복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는 거. 이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어디? 지옥. 우리를 위해서는 준비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지옥 갈 확률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인간이 완악한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하고 자연 모든 만물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신성과 인격을 두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을 찾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불철주야 애쓰시는데도 우리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이것이 그걸 버리고 있어요.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빠져서 미치면 소위 말하면 그 사춘기 때는 왜 바른 말이 안 들어가는지.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죠?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게 다 이상한 거고 친구들이 살살살살 꼬시는 건 다 맞는 말이야.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친구 집에 자는 게 더 행복해. 여러분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런 거. 뭔가에 사로잡히고 뭔가에 속으면 전혀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진리다.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방법, 자기 편할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 성경이요, 한 권인데, 66권이야. 책이 하나인데, 여기에 수천만의 이단이 여기서 나와요. 수많은 잘못된 수많은 사상이 나와요. 성경을 쓴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봤더니, 창세전에 이후도 딱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밖에는 없는데, 왜 수많은 사상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사상에 빠져 살아가요. 사람을 떠받들어요. 교주가 죽어도 안 떠나요. 참 믿음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 고집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어도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고 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해야 되는지. 차라리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지혜와 어떤 세상 이런 것들이 성경 지식과 이론이 자꾸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싹 다 지워달라 그러셔야 돼요. 차라리 어린아이가 훨씬 나아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식과 이론과 이것을 해놓은 만큼 자꾸 걸려요. 사단이 그걸 미끼로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단순해지셔야 돼요. 이거 자꾸 걸림돌이 되면 여러분의 은사가 자꾸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면 예수님 싹 걷어가 주세요. 그냥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그걸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볼게요. 이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볼게요.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봤더니 창조해 놓으셨대, 안 해 놓으셨대요? 해 놓으셨다잖아요. 그죠? 예. 히브리서 11장 천국은 창조주 아버지와 피조물 자녀가 영원히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집이다. 교회는 뭐이고? 그것의 그림자이고. 교회에서 그래서 싸움이나 분쟁이나 시기와 질투와 누구는 성경 얼마 받고 누구는 헌금 얼마 받고 누구는 전도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10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우리보다 많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벌써 뭐를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살면 억울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 보고 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들이 산 것처럼 보고 가려고 자꾸 해야 돼요. 세상 것들이 자꾸 세상의 아름다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이 자꾸 내 발을 달라붙어갖고 막 그거 하려고 해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기신 누구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성경을 왜 써놓은지를 좀 보시라니까요, 제발. 히브리서 11장을 외우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대로 생활에 적용할 사람은 거의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건 아브라함의 문제고 내 문제라면 틀리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브라함이 나라니까요. 나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 현재성으로 와줘야 돼, 이 말씀이라는 건. 그래서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설계하고 뭐 하신 거? 건설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제일 육체의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백세에 얻은 이삭이에요. 상징이죠. 실제지만 우리에게도 진짜 이것만큼은 제발 좀 잃은 거. 이것만큼은 제발 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굳이 꼭 이걸 달라고 하시나이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 도성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기꺼이 그 믿음으로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땅의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늘을 선택한 거예요? 이 기간의 양육이 한 60년, 70년 됐던 거죠. 75세 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계속 믿음이 자라가서 마지막 이삭이 한 14, 5세 됐을 때 그때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템프테이션이에요? 믿음에 대한 온전한 시험이에요? 온전한 시험이에요. 그랬더니 이삭도 죽이고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삭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돈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세상에서 이것만큼은 아니에요.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들이 주어져야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언제야? 이제야. 내가 나를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공경하는 줄 이게 돼야 돼요.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네. 참 나는 그래도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안 그래서 다행. 이렇게 먼 얘기로 받아보지 말고 여러분 속에 다 이삭이 있어요. 알고 보면 다 틀리다니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걸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다 던져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야 돼. 마지막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건데도 요거는 뒤돌아볼 것 같은 요소들 있죠. 그걸 찾아내세요.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긴다는 걸 뭐라 그랬어요?
던진다라는 거죠. 잘 안 되면 집에다 뭐 던질 거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자꾸 나를 발목 잠기는 게 있으면 던집니다. 거기다 담아서 자꾸 그렇게라도 해서 던지는 걸 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찾지 않으려고. 볼게요. 예. 지금 내가 열반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고 그냥 아직 그림자로만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뭐 하고 있다라는 것,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오늘 하루 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뭐 한 거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뭐로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라는 것을 뭐 했어요? 알고 있어서 실제로 내 육체 이 삶이 나그네에서 여기는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는 걸 실제로 믿는 믿음, 그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천국 복음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믿든 안 믿든 여기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어차피 못 사는 거 이왕이면 말씀대로 믿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경대로 믿으려면. 근데 안 믿어지면 뭐 하면 되고? 절실하게 구하시라고요.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근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절실하게 안 구하는 거죠. 자식이 뭐 어떻게 좋은 일 되고 뭐 어떤 일이 문제 해결되고 감옥 갈 일이 있는데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는 그게 절실해 갖고 사람들은 매달려서 처리하고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절실하다 그래서 절실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절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자꾸 구하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 부족한 거, 믿음이 없는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게 진짜 절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되지. 안 그러면 주시든가 말씀인가 뭐 당장 내가 아쉬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당황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 안 해요. 교회 1000만 다녀도 인정 안 해요. 성경 외우고 박사라도 인정 안 해요.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은 따로 있어요. 그거를 못 찾아가는 게 이 천국 복음을 못 듣는 것도 억울한 거고 들었는데 못 찾아가는 것도 더 억울한 것이죠. 이왕 믿으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대로 믿어보라니까요. 어설프게 믿을 거면 굳이 왜 여기 시간을 투자하고 앉았어요? 어차피 80점 안 되면 합격을 못하는 운전면허 시험이 79점마저도 불합격이고 10점 맞아도 불합격인데 뭐 거기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믿으려는 것에 초점을 두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뭐 했다? 여러분 그리워하셔야 돼요. 근데 안 그리워지는데요? 그러면 구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절실해지지 않으면 안 와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앞에 있는 문제보다 뭐가 절실해져야 돼요? 이게 그리워져야 되는 게 절실해져야 돼요. 만일 그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달콤한 걸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꺼이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안 선택하는 거예요? 안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찌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형편없거나 별별 일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땅에 목숨 걸지 않는 거죠. 그 당당함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가치가. 우리가 더 고초한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잘못 보면 세상 사람과 비해서 아유 저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직장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줘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생긴다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이거 찌질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뭐 가서 나이트클럽 가고, 우리는 주일날 가고, 단풍놀이 가고, 우리는 뭐 악랄하게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또, 뭐 이거 뭐 우리는 왜 못해요? 더 하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 어깨 좀 펴세요. 축 처지지 말고 당당하게 가시란 말이에요. 예.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뭐하 여기지 않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봐라, 쟤 봐라. 응? 세상으로는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뭐 돈도 많이 없고 건강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제 속에는 하늘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과 하늘의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정말 세상 기준이 아니라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하늘에 뭘 만드셨어요? 도성으로 만들어, 그때 만드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고? 도성이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이고,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뭐이고? 교회이고, 천국은, 하늘나라 안식처는 그 자체가 예배당이고, 그 자체가 안식처고, 그 자체가 뭐다? 집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와요. 마지막 22장에. 21장 끝에도.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은 하늘나라 안식처, 예수님의 집에 뭐다? 그림자다. 그걸 이 땅에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결과가 뒤에 뭐냐면, 왜 준비하냐면 항상 뭐 하게 하려고요? 같이 있으려고. 여기에 목적이에요. 하우스만이 아니라. 위에 거기까지 쭉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옆에 볼게요. 천지 창조, 사람 창조, 천국, 지옥 다 창세 전에 천국 복음의 계획에서 출발된 것이다. 믿음으로만 이것을 뭐예요? 알 수 있고, 성령의 말, 성령의 역사로만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3절을 볼게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을 뭐합니다? 압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전의 천국 복음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거.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부터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부터 봐야 돼요? 창세 전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 천국에 있는 건 있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면 뭐 하시면 되고? 구하시면 되고. 고린도후서 6장을 볼게요. 진짜 근지.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뭐 하고 있어요?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아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로 안 돼요? 믿음으로 안 돼요.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뭐 하시면 되고?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뭐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뭐 하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뭡니다? 이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우리의 목적은 장소적인 것보다 예수님의 뜻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그 자체라는 거죠. 장소는 순식간에 이동될 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하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우스에 초점이 있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부터 그리워져야 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좋아져야 되고 그 대상이 돼야 되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맨날 하우스만 생각하고 있다가 가면 얼마나 뻘쭘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살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우스를 생각하는 걸로 그것만 생각하고 종교적으로는 막연하게 죽으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동의되어져야 돼요. 그 가치가 같아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사모될 수 있고 그래야 세상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마지막 순간에는 버릴 수 있어지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뭐 하실 거? 예, 이걸로 소망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로 확증받는 것이 어디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사실은 지금 이 땅의 교회의 현재성이고 뭔 말인지 알죠? 막연히 거긴 죽음이 없어. 거기는 고통도 없어. 거기는 눈물도 없어. 거기는 어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로서의 뭐 받는 진짜 확증받아서 그분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만남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거? 이겨나가는 것. 견뎌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 소망이 정말 가치 있고 커야만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나갈 수 있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의 관점과 성경에 말씀하고 적어놓은 초점과 방향성과 기록하신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구원론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아셔야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더 내 인생이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들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둔하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함께 읽고 함께 나누어 싸우며 예수님이 진리를 사모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절실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의 합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물의 주인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직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들의 마음에 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만물의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존중과 경외의 마음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우리 앞뒤로 사랑하고 경외하겠습니다.